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 예배하는 공동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둘, 교육하는 공동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소서. 셋, 교제하는 공동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 웃는 이와 함께 웃고 우는 이와 함께 울며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소서. 넷, 구제하는 공동체. 자비를 베푼 자가 참된 이웃이 되듯이 우리도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소서. 다섯, 선교하는 공동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미인대칭 운동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미인대칭 미소는 환하게 웃게 하소서. 미인대칭 인사는 내가 먼저 하게 하소서. 미인대칭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게 하소서. 미인대칭 칭찬은 풍성하게 하소서. 2021 성령이여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소서. 하나, 모세가 부서진 십계명 처음 돌판을 다시 만들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듯 코로나19로 부서진 우리 삶과 신앙, 일상의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소서. 둘, 삼손이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가 잘렸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게 하셨듯이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으로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셋,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던 빈 배와 빈 그물을 주님께서 만선으로 채우셨듯이 우리 가정과 생업의 떡 반죽 그릇과 기름병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소서. 넷, 바울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공경하는 부모, 사랑하는 부부, 감사하는 자녀,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소서. 하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소서. 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귀하게 여기는 부부 되게 하소서. 셋,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 장래를 위해 기도함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넷,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이루게 하소서. 다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에게 천대의 복이 흘러가듯 이 가정 이 가문이 하나님의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동교회 5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 예배가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 구역이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 가족이 다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섯, 분위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하나, 주일 생활. 월화수목금토 6일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일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둘, 예배 생활. 주일은 주의 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6일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셋, 말씀 생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소서. 넷, 기도 생활.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다섯, 전도 생활. 예비 신자를 찾아 작정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여섯, 봉사 생활. 주신 은사 받은 달란트로 봉사일을 감당하며 성도로 온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57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으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고강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상인 권사님께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새 릴레이 구역신방 1교구인데요. 가가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화 수목금토 주일 오전 오후 저녁 밤 편하신 시간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신방 받으신 가정은 성복경, 박영희, 황대철, 이은영, 안순옥, 박종경, 민은경, 안인자, 이춘화, 이정래, 이홍식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있겠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며 회복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방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구역별 전도 현황판이 3층 로비에 제작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령의 열정의 불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5인 5색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월 가정의 달에 듣는 복음입니다. 5월 9일은 성동가족 꽉 찬 주일로 지키는데요. 코로나19 관계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가족 단체 사진을 찍어서 교구 목회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교회에서 잘 편집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파노라마 사진전인데요. 출생부터 10대, 20대, 30대, 70대 현재 사진, 특별히 원로 은퇴 장로님 파노라마 사진전에 출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인데요. 주차장 차단기 공사가 있습니다. 27일 화요일부터 한 달 동안 소요가 되는데요. 전산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은 구역원 차량 번호를 조사하셔서 담당 교구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6월은 우리 성동교회가 전교인 11조의 달로 지킵니다. 유치부에서 작년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새로운 주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주 다윗입니다. 이남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화요 중보 기도가 있고요. 오는 28일 수요일은 11, 12구역 헌신 예배로 수요 저녁 예배로 모입니다. 특별히 복음과 열왕기 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은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부모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매월 1일을 부모 새벽 기도회로 지키는 전례에 따라서 칼빈은 쉬고 부모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1일 토요일은 교육자회에서 교회 소득을 위해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입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2022년 항존직 직분자 선임과 투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님, 권사, 장로, 선임 선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1층 게시판 항존직 직분자 10개명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동교회 120전을 준비할 성령 충만한 항존직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빠졌는데요. 예배 마친 후에 남녀 신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2층은 남신도회, 3층은 여신도회에서 원례를 합니다. 모두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4월 25일 열린 찬양 예배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두 번째 시간,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칼빈을 기억하시는지요? 칼빈은 영적 암흑시대로 불려지는 중세시대 타락한 신학과 신앙으로 침체에 빠졌던 교회와 영혼에게 종교개혁의 횃불을 밝힌 인물입니다. 종교개혁 3대 정신 기억나십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그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진리의 등불로 평가되는 최고의 역작이고, 그걸 우리 성동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기억나시는지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그 앞글자를 따면 TULIP, 튤립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튤립 교리라고도 부르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세계적인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우연히 선택될 수 있는 신앙도 아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배워야 하고 기독교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감성이나 감정이나 체험을 넘는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배우는 신앙입니다. 수영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워서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냥 하는 사람은 그냥 합니다. 그냥 하는 사람은 배워서 하는 수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고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3,000명의 신도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회개했고 죄사함을 입었고 성령의 선물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분명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세례도 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했고 죄사함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의 그룹에 들어왔습니다. 신도의 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 중 첫 번째 토탈 디프라버티, 전적 타락설 기억나시는지요?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에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을 선택한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거나 하나님을 따라올 능력이 처음부터 없던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전적 타락을 뒤집으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전적 선택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의지를 되살려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만이 우리가 기댈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거죠. 지난주 신명기 강의를 함께 풀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실 때 모세가 단돌이 시키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손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재물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닐진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내 손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9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달려가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보다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보다 앞섭니다. 옛말에 무류본말 사유종시 지소선호 즉근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물에는 근본이 있고 지엽적인 것이 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지소선우면 먼저가 뭔지 나중이 뭔지 시작이 뭔지 끝이 뭔지 본질적인 게 뭔지 지엽적인 것이 뭔지를 알면 그는 즉근도이라 도에 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마음으로 밑줄을 그어 보시겠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그가 믿는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선택하는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보다 앞선다라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도리불은 하자 성해라. 오얏 나무와 배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히면 그 나무 밑에 자연히 길이 나기 마련이다. 왜 사람들은 믿을까요? 왜 사람들은 회개할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영접하고 예배하기 전에 그 영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버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습니다. 이 믿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죠. 요한복음 10장 26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마지막 한 번 더 아니하는도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고 그게 아닌 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가 아니고 너희는 처음부터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을 정갈하게 세워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칼빈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려운 신학적 진술들을 순리적으로 정갈하게 풀어감으로 그 어려운 신비를 아름답게 조화시켜갈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신학적 진술들을 뒤죽박죽 섞어버리고 혼합시켜버려 어지럽고 복잡하게 만들어 아름다운 진술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뿐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구의 스토리도, 동영상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보다 앞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1절을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는 아직 나와서 뭐도 한 적도 없습니다. 난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택하심을 따라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택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를 나누셨습니다.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태어나서 뭐 하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택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냥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시기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3절에서부터 16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조건은 그러므로 내 행위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조금 이렇게 왜곡시켜 합리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가 자신의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바른 행동을 보시고 그를 선택했다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 견해가 아닙니다. 인간이 칭의를 얻는 결정적인 요인은 인간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세상 지구인들은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천동설이 뭐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우주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도 서보십시오.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서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천동설이 우리 눈엔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실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래 내가 교회 가자, 내가 예수님을 믿자,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은 은총이 의지를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은총과 자유의지 편에서 우리가 환상적으로 풀었습니다.
칼빈은 이걸 기가 막히게 풀어놨고 우리는 감동했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열렸네.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선택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못은 신기한 연못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동하고 가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병을 앓는 환자라 하더라도 들어갔다만 나오면 그 병의 근원이 고침받는 신기한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에겐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셨던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 중에 얼만큼은 고쳐주고 얼만큼은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 마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 나음을 입으라 그러고 왔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딱 한 사람만 고쳐줘요. 누구죠? 38년 된 병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강해를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도리 시킨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은 너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요 공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너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신명기 강해 함께 풀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어도 1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것은 네 공의로움도 의로움도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을 기억했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랐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건 새로, 어떤 건 짐승으로, 어떤 건 물고기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건 새로 만드시고 어떤 건 짐승으로 만드시고 어떤 건 물고기로 만드셨던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대로 그걸 새로 만든 거예요. 그걸 짐승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물고기로 만들었다.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 갖고는 귀하게 쓸 그릇을, 어떤 진흙 갖고는 천하게 쓸 그릇을, 어떤 진흙으로는 큰 그릇을, 어떤 그릇은 진흙은 작은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칼빈 기독교 강의를 함께 나누셨던 분 기억나실 겁니다. 삼위일체 송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죠. 우리는 칼빈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표면적 부르심이요, 내적 부르심은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라 말하죠.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입니다. 분명 육으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삭만이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삭도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에서도 이삭의 자식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는 이삭의 자식이 아니고 야곱이 이삭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부르심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혹시 노아의 방주에 태웠던 정결한 암수동물 7쌍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살리신 동물은 모든 동물들이 아니라 7 암수만 살리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동물들이 자기 스스로 노아 방주 안으로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노아 방주 안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심지어 노아마저도 자기 자신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5절 16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도 자기 발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스크린 보시고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가 선택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차이를 여러분은 눈치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세족식을 할 때 베드로는 급고 말리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러면 발뿐 아니라 내 온몸을 씻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느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12제자 가운데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에 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내적 부르심 안에는 결단코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적 부르심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내적 부르심 속에서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했다면 그는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야! 내가 창세 전부터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예정받았으니 그걸 교만하게 자만하게 오만하게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왕조가 바뀌면 그 왕조는 전 왕조의 씨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죠? 도륙해냅니다. 그래야 왕조가 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걸렸을 때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의 피이기 때문에 사울의 씨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 다윗 왕가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면 놀랍게도 다윗은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데리고 와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진수성찬을 먹을 때 발 꼬고 무릎 꼬고 팔짱 끼고 거드름 피우면서 먹었습니까? 이야, 내가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구나. 아닙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기쁨과 감사, 찬송과 영광 외엔 돌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신명기 강해 풀어보셨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물이 있고 샘이 있고 연못이 있는 그 아름다운 옥토에 들어가서 네가 심지도 않은 것을 먹고 네가 짓지도 않은 집에 지을 때, 살 때 너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찬양하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신명기 강해를 함께 하신 분들은 소름이 돋았으면 좋겠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비출 거 보십시오.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사극에 보면 감히 받을 수 없는 임금의 은혜를 받는 신하가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던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 선택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그 영혼은 기뻐 춤추며 뛰며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이 내게 입을 만개를 주시면 그 만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한다, 그 얘기죠. 아까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불렀던 이 찬양,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오늘은 4월 25일 갈빈주의 5대 강령 중 두 번째 시간,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잠시 기쁨을 하다가 곧 말라 죽습니다. 내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에 갚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오늘 이 시간에는 구역릴레이 신방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간증 시간입니다. 먼저 1교구 김경희 권사님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4교구 신선영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희 권사입니다. 신방 후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을 권유받았을 때 간증을 할 만큼 내가 변화가 되었나? 내가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에 대한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있었던 성도님들 중 한 분이라도 저의 간증을 듣고서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신방을 받게 되신다면 부끄럽지만 저희 작은 변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으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이후 초반에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저희 나태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예배를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로 드리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읽고 당연히 말씀을 안 읽으니 묵상을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일과 중에서 교회에 가야 하는 주일이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만 하고 맡겨진 것들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문제로 한창 고민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다, 기다려라, 해라, 그 길로 가라 등등의 대답을 듣고 움직이시는데 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여쭙고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하나님 뜻 같다고 하셔서 그런가요? 라며 펄럭기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이루어지고 이끌려왔습니다.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점차 감사와 기대가 사라지고 대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불평불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져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좀 잡아주세요. 이 바닥에서 끌어올려 주세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제 믿음이 흔들릴 때 릴레이 구역 신방을 한다는 교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가정은 남편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남편 없을 때 몰래 신방을 드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자고 말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연 아빠, 며칠 후에 우리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릴래? 남편은 싫다고 표현을 했지만 남편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히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방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꽃봉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 피우라고 주신 꽃봉오리는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입으로만
내 남편은 죄송합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라고 떠들기만 했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같이 가자고 장난스럽게 얘기는 했지만 제대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거립니다. 기분으로 다가가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신방 예배 후 남편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더 세워주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태연이와 은채의 꿈에 대해서 축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함께 신방 예배를 드렸던 은채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셨고 의사가 꿈이라고 대답한 은채에게 목사님께서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여자 의사의 얼굴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셔서 은채가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이 더 확고해진 것 같았습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면 시험 기간인데 요즘 은채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다는 게 약간의 부작용이긴 합니다. 몰래 보고 있더라고요. 그 의사, 여자 의사를.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장래에 대해 먼저 물어봐 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신방 예배를 통해 불안하고 힘들고 흔들렸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제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믿음이 저 바닥으로 떨어졌고 항상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어려운 상황도 결국엔 하나님이 깊고 놀라우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특별히 영적 체험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신방 예배를 통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구역 신선영 집사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고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어떤 은혜를 성도님과 나눠야 할지 기도하며 저희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림처럼 지나가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저희 믿음이 나아가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에도 은혜 가운데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님 덕분에 못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따금씩 고난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는 세상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세상 친구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짓고 주일이 되면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세상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월에 목사님 두 분과 구역장님이 방문하신다는 릴레이 신방을 제의받았을 때 저는 코로나 상황에 대면 신방을 해도 될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는 찬송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러 상황에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겠지. 만약 예배를 드리다가 건강을 염려해야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우리 가정을 저에게 주려 하는 것이겠지라는 믿음이 생겨서 신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 아버님께서 저에게 신방 때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님들께서 기도 부탁을 드릴 때도 많지만 주의 종이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될 것 같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는 것을 저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목사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중보 요청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일상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를 깨달았기에 저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남편의 사업과 그 사업의 번창과 예수님처럼 민정이가 지혜롭게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평범한 기도 제목을 메모지에 적고 신방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신방 전날 저희 가족은 마음으로 신방 준비를 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민정이가 벌떡 일어나서 유치부에서 배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찬송을 민정이를 따라서 같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민정이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방 전날 목사님과 나누기에 적어놨던 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작은 아이에 불과한 저희 딸의 찬송을 통해서 저희 가족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신방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저에게 말하는 소리는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형통한 복의 삶을 살리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하신 구역자님과 신방 전날 경험했던 남편과 민정의 찬송으로 인한 그 감격적인 예배 경험을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날의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간증이란 것은 고난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겪거나 하나님께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저는 간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소소해 보이는 경험들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년 릴레이 신방 날까지도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신방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 찾아오는 예수님의 경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들으시면서 들으신 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하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성도 간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 전에 그 영원한 예정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옵심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하심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한 부르심 속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예배하시는 성동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코로나 속에서도 정한 마음과 뜻으로 믿음으로 성별해드린 귀한 예물과 손길들 위에와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교환한 삶의 터전 위에와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와 섬기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안정화를 꾀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위에와 새해 세 번 맞이 구영길래 신방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신 김경희 권사님, 신선영 집사님과 금주에도 구영길래 신방을 받으시는 구역과 가정과 성들과 심령들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